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성시교도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늘을 만민중에 알리리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영이 그 땅에서 피곤하리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소리로서 던지시고 또 하나님 영이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피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의 왕국에 영향을 주시며 그의 영혼에 좋은 곳을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치 않고 가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저 밭에 농구하다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일러주셨네. 또 사신 산철 따라 햇빛 환한 길을 저 앞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를 저 산과 들을 보아 찬양한다.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로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 씨 뿌려 거둔 곡식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감사가 형식의 메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들리는 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과 또 말 못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수감사주의 예배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히 말씀하여 계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는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에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건대 주님이 주시는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닌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의 하루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랑의 모든 지체들 허락하신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를 통한 추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사 때가 이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로 서게 하옵소서. 둘로 분열된 가운데 있는 국민들 도와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세계 경제를 들어 돕는 역사 있게 하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사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한 주님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모든 환경과 정부의 정책을 들어 돕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 사랑의 생업에도 함께 하시어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재정 또한 축복하사 구별되게 드려진 예물 주님의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쓰고도 남음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은혜가 충만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부 때보다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1부 때 안 했던 걸 2부 때 하려니까 막판에 살짝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미래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을 망설이고 이게 다 청년들의 문제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고 또 진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뜨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수거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모으는 걸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마무리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가져오시면 마무리라 하면 이제 세탁과 건조까지 다 포함해서 팩에다 다 넣는 것까지 거기에 이름 무슨 목장 아무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안에 넣고 같이 이제 지퍼백에 담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시면 11월 한 달 이렇게 남은 기간 걷고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이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그동안 협조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 이제 1시 예배가 끝나면 2시가 좀 넘을 텐데 그 시간에 정기당회 11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고 지금 현재 수시 전형을 응시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우리 천석호 박소연 성도, 그 박소연 성도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원의 넘버원 목장이고 여성은 또 에스더 목장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나욱 집사님 딸 최신영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는데 감사해서 오늘 박나욱 집사님께서 우리 가실 때 맛있는 인절미 가지고 가시라고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자 권사님, 김월순 집사님, 박숙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떡만 드시면 목 막힌다고 또 이렇게 음료랑 뭐 귤이랑 이렇게 또 바리바리 또 챙겨 주시는데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새해년도 달력이 나와서 오늘 또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꼭 좀 너무 야박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정의 한계입니다. 사업장에 걸어놓으실 분은 집에 안 가져가셔야 되고 집에 거실 분은 사업장에 안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 개만 딱. 왜냐하면 이게 엄청 무거워요. 이번 달력은 딱 보시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그 달력이?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가세요. 딱 한 개만. 가족당 한 개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으니까 째려보시는 건 아니죠. 가정당 딱 한 개만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떡도 들어야 되죠. 들 게 많아요. 하나만. 잠깐만 한 개라고만 자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아쉬운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한영섭 전사님께서 오늘까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시작하면서 좀 어렵고 이제 힘든 때 이제 한 전사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전사님이 공부를 다 미국에서만 했어요. 신학 공부를 다 미국에서만 하니까 교단이 한국에 있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적자입니다. 무적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고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사역을 어떤 안정적인 교단에 들어가서 소속이 돼서 사역을 해야 이제 교육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가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오늘 망설이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이미.
이미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교단에 소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고, 그런 차에 이제 우리 교회 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로, 그러니까 사역지와 교단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이제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삶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잘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이 직접 뭐 만날 일이 많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인사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사랑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는 사랑을 많이 못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만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너무 좋게 잘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많이 힘들어 했는데 사실 목사님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결과를 좋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 거여서 제가 평생 은인이라고 제가 지금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터져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중고등부, 그러니까 청소년부나 청년부하고 활동을 더 활발히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아쉽지만 어디에서든 한사랑교회 위해서 항상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거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가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1부 때는 깜빡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교회 전사님이 이제 다른 분이 오시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됐는데 이제 약간의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다음 주부터 바로 오시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 제목 한 가지, 제가 이제 매 예배 때마다 감사 말씀을 드리잖아요. 딱 번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옆에 계신 분들이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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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든 말든 별 상관이 없었어요. 나하고는 직접 관계, 그냥 딱하고 안쓰러운 거였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 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세월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열나고 그러면 편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한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이 없는 게, 그렇게 코로나 걸리시고 가족들 중에 그렇게 걸리시고 이런 분들이 없는 게 정말 감사한 거고요. 정말 몇백만 원 번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그리고 처음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로 올려드린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희생을 감내하면서 미국 땅에서 일군 첫 번째 수확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한 그들의 전통은 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맞이하게 된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 의미가 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축제로서의 그 의미만 생각하면 당연히 막 이벤트를 하고 떠들썩하게 보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없는 아픔이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하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감사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간증은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잘된 이야기입니다. 잘 됐다는 이야기만 말하죠. 대학에 합격했다, 또 취업에 성공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증이지만 그 속에 인간적인 자랑이 들어있지 않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감사를 내가 소리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순간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가 있음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너무 들뜨고 너무 철없이 그러다 보면 정말 나의 감사가 누구의 아픔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일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모두의 축제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자포자기의 삶을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에 관해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그 불우하고 절망적이었던 인생을 역경을 이겨낸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장애로 그 사람이 설명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냥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대요. 장애가 이름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인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몸만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걸을 힘만 있다면, 걸을 힘만 있으면 뭐뭐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말도 쓰고요. 안 되면 걷기라도 해, 이런 말 합니다. 체력이 너무 약하고 너무 병약해도 그런 말은 합니다. 안 되면 걷는 거라도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걷는 거라도 해봐, 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가장 평범한 걷는 일이 되지 않아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걷는 게 안 되는 사람. 이름마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 출발선부터가 남들보다 훨씬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 때문일 수도 있고 빈곤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이죠. 여러분, 빈곤하고 장애로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인생. 그냥 인생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무언가를 즐기면서 산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나면서 못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구걸로 연명해야 되는 겁니다. 거린이었습니다. 장애인 거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 펼쳐진 그곳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미문이 뭡니까?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에 그 아름다운 그 장면을 망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인생, 서글프고 좌절이 가득한 그 인생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뷰티풀 게이트여야 되는데 그냥 목구멍에 풀 칠하느라 거기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그렇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 사람을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그가 앉아있는 장소 때문입니다. 성전의 미문이잖아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분주하고 또 많이 바쁜 그런 곳입니다. 번잡한 곳이죠. 구걸하는 그런 자리에 있자면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그 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문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 발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죽고 싶었을지도 모를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현실이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평생 한 번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보질 못한 사람, 40평생 한 번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누구한테 도움받지 않고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아마 이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남들한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욕심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는 그 길에 나도 따라갔으면, 나도 갈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다리로 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봤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생, 평범한 바램, 큰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평범한 복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중 하나는 남들이 나를 동정하는 겁니다. 함께 안쓰러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동정이거든요. 동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걸 내가 눈치 못 채면 다행인데 내가 눈치채거든요. 눈치챘다는 걸 모르게 하는, 해야 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동정을 재료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감정도 다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동전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도 사칩니다. 그런 동정이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이름 없는 이 장애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에 치이던 바로 그 사람이 놀라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아무 소망 없던 성전 미문의 1급 장애인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신세 한탄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될 듯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다 못해서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먼저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땅 같을지라도
그곳에 꽃을 피우시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제일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지난 1997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낡고 오래된 이사회 그 투표함을 이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사용했던 그 투표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철제로 되어 있는 그 투표함의 안 내부를 살펴보던 관계자가 그 안에 뭔가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글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철제 투표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짧은 기도문의 내용이 투표함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찾아봤더니 이 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철제 투표함을 제작한 제작자, 대장장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는 지구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일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라고 그 기자가 썼습니다.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때 러시아가 기권을 했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투표 과정에서 그렇게 투표함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새겨 넣었던 그 안토니오의 기도가 한반도에서도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40여 년 동안 스스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경험한 기적은 기도하기 위해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던 두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제9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론 이제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오지만 오전에 상번제,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가 오전에 이른 시간에 있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저녁 소제와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오후 3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가면 저녁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가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길에 이 40년 넘도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자리를 찾으러 가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기도하러 가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귀신 들려서 귀신 점치는 여자 소녀를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도 역시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찾기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축구 붐이 막 일어납니다. 축구용품이 없어서 못 팝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 시들해지죠. 그래서 그때 샀던 축구화 지금 신발장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신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옷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까? 축구하기로 한 날? 그럼 비 오니까 오늘 안 해야지, 하지 맙시다. 이러면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만에 수중전을 한번 해보겠네. 그래서 좋아해요. 또. 예, 땀이 비고 비가 땀이 되는 그런 축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거기 간 것이 그날 처음 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가던 시간이에요. 늘 가던 장소, 늘 가던 시간에 늘 했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을 올라가던 그 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그들의 삶은 기도를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기적을 맺게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를 심고 기적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사실 거기에 얽매이게 돼서 삶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일찍 자야 되고 또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맞추려면 집안일을 미리 다 해두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 불편함을 회피하면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하면 기적도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감사로 채우는 새벽 기도 했어요. 그럼 기도가 끝난 겁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마저 멈추었던 그런 기도 생활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그런 기간이면 2주면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운다면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눈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면 시동 걸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예열을 좀 해야 돼요. 2주의 추수감사 전 새벽 기도는 예열 기간입니다. 예열하고 시동 끄는 사람은 참 잘못된 사람이죠. 차도 망가지죠, 그렇게 하면. 예열을 했으면 달려줘야 됩니다. 지난 2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던 건 그건 예열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기도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가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제9시 기도 시간, 요 구절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무개 집사님 몇 시에 늘 기도하시던 분, 아무개 집사님 새벽에 늘 기도하시던 분, 저 자리에 어떤 집사님이 앉아서 늘 기도하던 자리, 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기도와 관련해서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어도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 찬바람을 가르고 새벽에 나가셨던 분, 저 자전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늘 타시던 저 자전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억될 정도로 정기적이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 탁 물어봤을 때 지금 뭐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을 못할 정도라면 기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뭘 기도할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올 때,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지? 이걸 생각하고 와요. 정리가 돼 있어야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나는 한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온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매일 똑같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목요일 날은 내가 뭐 기도한다. 내가 수요일 날은 뭐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왜 안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에서 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오는 동안 내가 뭐 기도하지 오늘은? 내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지? 이거를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기도로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도가 일상이 되고 응답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맺게 하는 씨앗이라면 예수 이름의 권능은 그 열매를 추수하는 낫과 같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 행위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의 기적의 열매를 따는 낫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이 4장 10절하고 오늘 본문하고 두 번만 나와요. 나사렛이 들어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 나사렛 예수, 모두가 참담하다고 생각한 죽음의 주인공 베드로는 바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서게 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의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적선을 받기 위해서 쳐다보던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세우는 것은 결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고 그리고 병자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일어난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바울이 땀을 닦던, 땀을 닦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 놓으면 그 병자가 나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마법을 하는 마법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잘 유심히 관찰했더니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사도행전 19장 13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 들린 사람한테 바울이 했던 걸 떠올리면서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름만 써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귀가 그 마법사를 덮쳐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말하고 외치는 사람의 내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분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면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내세워야 되는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 기준의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내세우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라고 합니다. 인맥을 동원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돈을 이용하고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너가 원하는 주장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그것이 힘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때로는 그런 종류의 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설명을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 앞에 맞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에 장성 진국을 앞둔 육사 출신의 현역 대령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이고 그 처는 안수 집사이고 그 처는 권사입니다. 청와대와 또 국방부 등을 두루두루 거친 엘리트 장교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군에 갈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는 거나 아니면 보직을 받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런데 아이가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내가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다. 전화 한 통 해주면 그래도 네 애를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름 좀 잘해줄 수 있다. 내 동기들이 많다.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전화를 했으면 말을 못하죠. 전화를 안 했어요. 저는 왜 안 했는 줄 아십니까? 솔직히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고 좀이라도 편하게 쉽게 가게 해주고 싶은 거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부모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 달기 직전인 대령보다, 대령의 이름의 권능보다 별을 만들어 하늘에 띄워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화 안 했더니 이기자부대 갔습니다. 근데 군생활 잘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새끼가 힘든 부대 가서 힘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군생활 하면 아마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배우게 하실 게 있으니까 가게 하신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목사인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 전화 한 통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쉬워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여러분이 이상한 걸 저한테 제안할 때 집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면 저부터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워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권능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능은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손을 내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들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장애인, 거린이자 장애인인 이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복음 전파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3장, 4장을 계속 보면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은 집단적인 것이었지만 곧바로 이어진 기적은 한 사람과 관련된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 장애인 거지에게 바로 그 기적이 임했습니다. 떠들썩한 축제의 자리에서 언제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에게 건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사와 또 기쁨으로 들뜬 순간에 그럴수록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가갔을 때 못난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전해져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은과 금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된다, 못한다는 절망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실한 다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못한다는 좌절감이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할 만한 상황도 있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낭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의 권능, 그 이름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더 감사가 많아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것이 그 인생에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의미 깊은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처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해질수록 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인생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제9시 기도 시간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병들어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의 역사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또 수시시험을 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귀한 딸의 가정을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를 넘치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새로운 사역지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